주연절로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산성과 요새,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광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전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며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개혁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주보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 한글 다른 번역 성경들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세상이 이럴 때, 오늘 세상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랬습니다. Fix하는 말은 고정, 붙들어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같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사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교훈입니다. 종말의 교훈.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의 경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기 사랑 필요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늘 불평하고 한탄하고 살면 불쌍해 보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는 엉뚱한 일이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성행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복음주의 단체 The Gospel Coalition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성행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이다. 영어로 셀프 워십이라고, 자기를 예배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예배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자기 숭배, 스스로 자신을 우상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84%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는 자기를 찾고 즐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나쁘냐 할까요? 지나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캐틀먹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힐링, 자아개발, 여행, 뭐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경향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피곤하죠. 넌덜거리를 한다고 할까요? 대통령실을 뽑는 선거전이 한창인데 국민들 마음은 너무 피곤합니다. 염증을 느끼게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선거전 이렇지 않습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래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한 번 선택하면 꼼짝없이 몇 년 가야 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줄게 공약이 현란하지만 여러분 뭘 봐야 하겠어요? 사람을 봐야죠. 한쪽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러니까 한쪽도 할 수 없이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이래서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선거니까요. 어디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다 그러죠. 말세의 경향은 인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세계교회가 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 많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들이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하면 잘 풀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이가 틀어졌다가도 술 한잔하고 풀어버리기도 하죠. 뭐 하기야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싸우지 않나요?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아니지만 또 싸우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교회 안에는 자기 절제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라고 그도 은혜 받기 전에는 훌륭한 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훌륭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목사님이 당부합니다. 교회 오면 은혜만 생각하라.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 감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그래야 교회 생활 신나고 행복하죠. 그러지 않고 누가 어디 뭐 잘못하는 것 없나 늘 살피고 흉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반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앉은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피지 않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남을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은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신 사명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이래야죠. 우리 교회가 늘 이러하기를 기도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연일교회.
우리 교회 언제나 이렇게 은혜 사랑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세의 경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사나우면 안 됩니다. 저희 다른 교회는 믿음 좋다는 사람이 너무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 평화가 깨집니다. 은혜를 얻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말세의 교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말세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14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읽었습니다. 두 개의 높은 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이분은 좀 독특합니다.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수상을 지냈어요. 이게 칼빈주의의 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종교, 기독교라고 해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사상과 이 내용을 세상의 정치에 적용하는 것. 칼빈이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를 정치로 다스렸죠. 종교학자 칼빈이 새롭게 해석한 신칼빈주의를 불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아브라함 카이퍼상 수상자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교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는 두 개의 산이 나온다. 첫째,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보이는 높은 피라미드 있죠. 산처럼 높습니다. 웬만한 동산보다 커요. 커다란 돌들을 쌓아 올려서 바로는 산처럼 무덤을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상의 자리죠. 애굽 왕 바로는 죽어서도 산처럼 영원히 신처럼 불림하려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예들의 고통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쌓았습니까? 자기가 쌓았습니까? 노예들을 시켰죠. 혹독하게.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을 누르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좋은 걸 차지하고 악하게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지나친 업적과 경쟁심 이런 것이겠죠. 출애굽기 나오는 두 개의 산, 두 번째는 신의 산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리, 신의 산,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산.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교회요 예배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자리. 성경 디모데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보면 갑자기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최고로 나오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요. 지난 주말에 제가 하룻밤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특별하죠. 코로나 생기고 우리가 지금 보통 감기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보건 안전에 유의하니까
최근에 감기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백신 주사를 맞고 하룻밤 끙끙 심하게 앓았습니다. 앓고 난 다음날 아침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일상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감사하고 살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두가 고생합니다. 그런데 일이 지나고 나면 감사할 것입니다.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서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여러분도 소식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백신 가운데 mRNA 계열이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독감, 나아가 암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걸 개발하면서 지금 백신 회사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자본력으로 지금 하여튼 이 백신 개발하면서 말이죠. 뭔가 찾아가지고 암 정복을 위해 뭔가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제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일들이 지장을 받습니다. 이래서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으니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찬송가 있죠. 이따가 부를 겁니다.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지난주만 새벽 기도에서 시편 마지막 부분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막 달려가도록 말씀의 길을 여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구원과 축복이 여기에 있으니까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지난 1월 3일에 미국 동부 고속도로는 폭설이 25cm 내렸다고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차들이 갇혔습니다. 지난주간인가요? 파키스탄 어디 가서는 그런 사고 있었죠. 눈이 아마 귀한 지방인가 봐요. 갑자기 눈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참으라고 영구경 가자 하고 나갔다가 길에서 갇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차를 못 돌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미국은 지난 1월 3일 미국 동부 고속도로에 25cm 폭설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차량 수백 대가 16시간 동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갇혔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먹을 게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굶으면 죽잖아요. 차 안에 갇혀서 긴 시간을 굶주리고 있는데 한 누구가 보니까 앞에 트럭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트럭이냐? 빵차였어요. 제빵회사 트럭. 슈미트라는 제빵회사 트럭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앞에 기사에게 가서 그 빵 트럭에 문을 열고 빵들을 다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빨리 그렇게 하고 사장이 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트럭에 실렸던 롤빵과 식빵 300세트가 나눠졌고 그것이 사람들을 살렸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말씀이 달리는도다. 우리는 이 일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 일을 열심히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서입니다.
1장에 영생의 소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가 이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도는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진 것이라.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나도 받은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 전도헌신 작정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썼습니다만 전도 작정 240명. 제가 쭉 명단을 보고 살피고 기도하는데 몇 분은 전도를 쓰지를 않았어요. 많이 망설였겠죠. 작정해도 못하면 공연이 실속 없는 사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도해야 여러분 결심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움직여야 그래야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부분은 번역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신학에 옳은 말이 아닌데 만인 구원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불쌍히고 구원하시겠지. 그게 많은 것을.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비슷합니다. 구약성경 같이 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같이 읽잖아요. 모세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몰라요.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영생의 소망,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우리 주님 손잡고 가면 됩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공동묘지 무덤 사이를 지나가야 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는 옆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막 갔습니다. 무서워서. 겨우겨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함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자기 손을 잡고요. 너무 좋더래요. 그제서야 길가에는 꽃이 보이죠. 아, 꽃길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우리 삶의 길은 항상 꽃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와 함께하면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관용을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행동이 마땅치 않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너의 제도를 인정하는 거냐? 왜 종을 다시 보내냐? 그에게 자유를 줘야지. 아니죠.
시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입니다. 시대 상황을 감안하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인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당부하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이다 아니다 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고 히브리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1장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몇 가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대충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경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의주면 이렇게 여러분 예배 나와서 듣는 말씀, 목사의 설교,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러기보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계시를 여러분은 꼭 찾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로서의 계시입니다. 출애굽은 가장 현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분의 오신 것,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죄인을 구하시려는 그 마음, 그래서 주신 십자가와 그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3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이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픽스라고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신기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집이다. 지금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 이게 훨씬 좋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가족이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작심삼일 새해가 되고 이제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초에 결심해놓고 지금쯤 다 풀어져 본 것을 반성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심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충성의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4장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 말씀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주신 사명을 기뻐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0장 다 함께 부릅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공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 드려 공헌합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하나님 백성을 드리는 모든 헌금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정성,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걸음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의 걸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 합격의 기쁜 소식을 다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찾아들고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약한 사람들도 다시 건강하게 잘 회복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 새로 선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국민들 마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사람이 꼭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북쪽으로 길이 뚫리고 우리나라 큰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풍에서 나라지키는 우리 청년들 보호해 주시고 지방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당분간 이렇게 1부, 2부 예배가 모여 있습니다. 오후 예배 모이지 못하고 금방까지 모이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는 모입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 본당에서 수요 전입으로 30분에 모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우리 교우도 서로 자주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022년 전도헌신 작전주일 현황 전도하겠다 작정하는 분이 84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가운데 84명이 240명 전도하겠습니다. 합계하니까요. 이렇게 작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작정하신 분이 82명, 건축원금 월 182만 5천원, 선교원금 월 104만원, 그 다음 장학헌금은 월 82만 5천 이렇게 다달이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액수를 따라서 재정부에서 개입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쯤 도울 수 있겠다, 뭐 좀 더 도울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작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매년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 공고 2월 6일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장학주일은 2월 13일입니다. 장학금을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서 그 전도헌신 작정주일에 작정하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작정서를 내지 않은 분은 나중에 내실 분들은 사무실 가서 써주셔도 좋고 또 이렇게 직접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결심하시고 하시는 줄 알고 모두 감사합니다. 기부금 납입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교직 피택받은 분들 임직교육을 2월부터 하겠습니다. 서울 지나고 2월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서 장시간 교육하기가 좀 그래서 많이 망설이는데 어쨌든 교육을 해야 임직을 하니까 교육할 텐데, 그래서 우리 총회가 발간하는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피택 항존직 교육교재 충성된 일꾼들, 이런 교재가 있는데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항존직으로 피택된 분들을 장로님 포함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자들은 그 사무실에 와서 이 교재를 한 번씩 미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습을 하세요. 미리 읽어보시고 제가 직접 다 설명하지 않고 책을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질문하면서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면 여러분 유익하고 또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모여서 교육하기가 여러 여건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쯤 그렇게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미리 예습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교재를 다 사다 놨으니까 피택자들 와서 그 이름을 체크하고 목사님 이름을 체크하고 한 번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집사님 시아버지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몸살이 났답니다. 힘들죠. 장례 치르기 힘들어요. 유족을 하는데 녹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몸살 나서 목사님 교회 못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라도 만나면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피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옥교원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산 장례 후에
우리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교회에 감사하며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아래쪽에 떡이 아까운 거 봤는데 입에 받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장을 누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